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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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는 너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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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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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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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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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될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운대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사 하나님의 전유로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믿어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세상이 너무나 아버지 요란스럽고 또 타락으로 흘러갈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주 안에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있게 하시고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심령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 인자하냐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면으로 온 세상도 아버지 또 이 대한민국도 어지러움 속에 있사오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은 특별히 6.3 아버지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대한민국에 세워져서 이 나라가 우리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순봉 금정교회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정말 성령 운동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또 구원의 그러한 방주요 전초기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늘 앞장서 그런 사랑 단지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오이석 선교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증거될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사모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사도행편에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면으로 하나님을 만나되 내 마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아버지의 찬양팀, 또 성가대 예배봉사부 식당팀, 주요 모든 봉사하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를 섬겨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명성들과 또 모든 예배 처수에도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캐나다에서 런던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을 오랫동안 열심히 잘하시다가 이제 토론토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희석 선교사님이신데요, 항상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뒤에는 훌륭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김윤정 사모님 함께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희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만큼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김영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험과 위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교민 목회자 또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넌 이번에는 좀 미래에서 온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한국이 지금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자녀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앞으로 미래는 아마 노동 인구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AI 시대가 되어져서 노동력이 분명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외부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이민을 받아야 되거든요. 캐나다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캐나다라는 나라는 출산율이 한국만큼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이민을 받지 않고서는 이 국가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민족 국가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고 또 다민족 가정이기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 30년 캐나다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좀 예방접종을 맞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좀 충격적인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민족 사회, 다민족 국가가 되어져 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능력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렇게 돼 있죠. 위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을 지금 보시옵소서. 위험이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힘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는 위협과 위험 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평안한 속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120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놀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이들이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은 점점 더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환경은 점점 더 위험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위험과 위협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 초대교회는 이제 막 성경을 받은 성도들인데 저희들은 2000년이라는 세월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았고 배웠고 오늘날 이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약한 기도도 드릴 수 있고요. 힘든 기도 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정말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저희들이 한번 배워보기 원합니다. 그 비결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4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대주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주제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한번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그 이상으로 능히 하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제보다 커 보일 때에 우리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문제가 큰 것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가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주제요. 무슨 뜻입니까? 대주제.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권자십니다. 주권자가 되십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위험이 있고 위협이 있지만 그분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드린 것이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께 쓰신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못 읽어보셨다면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 처음 그 책을 접하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고차원의 세계는 저차원의 세계를 다스린다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는 몇 차원이죠? 3차원입니다. 영적 세계는 4차원이에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힘을 공급받으면 현실의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현실 세계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살아가다 보면 큰 힘에, 세상의 힘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죠. 그 영적 세계에 눈이 뜨여지고 믿음의 세계에 눈이 뜨여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변해가는데요. 아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가끔 접하시겠지만 해외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정말 실감하는 것이 한국의 위상이 너무나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K-드라마, K-푸드, K-컬처. 외국 식료품 가게에 한국 라면이 안 들어와 있는 외국 식료품 가게가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 만나면 한국 드라마 대부분 다 이해하고 알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는 물어봅니다. 야, 니네 참나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드라마를 다 만드냐. 무슨 뭐 드라마 속에 폭삭 속았수다 이런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네.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제주도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4년 전에 왔을 때도 그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4년 만에 와서 다시 보니까 더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영어 표현들입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요.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것도 한자로 써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한자를 모르면 신문을 읽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많이 영어 표기가 많습니다. 노인정이라는 단어 표현 대신에 Seniors Club이라는 표현들이 써 있더라고요. Seniors, 연세 드신 분들, 혹은 고학년 이런 뜻인데요. 그런 표현들이 쭉 나와 있고 음식 가게도 가보니까 뭐 take out 그리고 cashier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이런 서양 문화가 많이 정착했다는 것이죠. 문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좋은 문화를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한국이 그만큼 위대해졌다는 뜻이죠. 외국 선진국들도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 합니다. 한국 음식들 식당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문화의 교류가 있는데요. 이 문화의 교류가 깨어질 때가 언제냐면 서로 관계가 깨어질 때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문화 교류도 없고 서로 소통하는 일도 없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다민족 국가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캐나다는 이란 사람도 살고 있지만 유태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서 서로 반목합니다. 도시 내에 경찰들이 군집합니다. 이스라엘 회당들이 토론토에 많거든요. 경찰들이 이스라엘 회당에 가서 보초섭니다. 이 이란 중동 사람들이 토론토 안에서도 시위하고 총격전 벌일 때도 있습니다. 위험하죠. 제 딸이 고등학교 이번에 졸업해서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친구들이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란권 친구들도 있고, 아랍계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인도 친구도 있고, 백인 친구도 있고, 흑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중국 2세 친구들도 있습니다. 영어권이니까 학교 자체가 다민족 학교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친구가 되고 살아갑니다. 전부 2세들입니다. 거기 현지에서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영어를 쓰는 것이죠. 근데 이민 1세들은 본인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가 서툽니다. 여기서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 쓰면서 서로 소통이 되니까 더 친하게 잘 지내게 됩니다. 한 번은 중동의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우리 저기 어떤 커피숍 가지 말자. 그 커피숍에서 유태인들을 서포트한다더라. 유태인들을 위해서 모금해서 도와준다더라. 우리 그 커피숍 이용하지 말자. 이 중동계 2세 친구가 그 말을 하더래요. 제 딸은 그냥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는데 중국계 친구가 한 마디 하더래요. 나 그 커피숍 좋아해. 거기 음료수도 맛있고 괜찮아. 왜 내가 너 말 듣고 안 가야 돼? 둘이서 옥신각신하더니 싸우더래요.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다민족, 다문화권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캐나다 사회에서 분분율이 있다면 정치, 종교 이 두 가지 주제로 가지고는 어느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지 않죠. 전도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슬람권에게 전도를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슬람권은 가족 중심입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전도되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전도받았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온 가족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다민족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 엄청난 위협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는 결코 연약한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세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한 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대주제시여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 당신 한 분만 위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만 위대하신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위대하신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요, 영웅들은요, 자기 혼자 잘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요, 없는 자를 있는 게 있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통 여러분 세상의 영웅들은요, 야 너희들은 이거 못해, 내가 해야 돼, 영웅 되는 거죠. 영웅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다 영웅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웅들은 자기 혼자만 일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분은 당신이 하신 일들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을 믿는 사람들도 하기를 원하시고요,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나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만 위대하신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큼 예수님보다 더 크게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나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저 교회 다녀요. 근데 제자는 아직 아니에요. 제자 훈련 아직 못 끝냈어요. 제자 훈련을 끝내도 제가 제자로 부름받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하곤 하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제자라는 표현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제자가 되기에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제자인 줄 믿습니다. 난 제자다. 난 선교사다. 내가 비록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썰미가 있어가지고요, 외국 사람들 보면 어느 정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가늠을 하거든요. 근데 캐나다 있다 보면 이 캐나다 사람들은 동양인들 보면서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저를 보고는 쉐쉐, 중국말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이런 말 해요. 만나면. 그럼 우리는 얘기를 하죠. I'm Korean. 나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을 무시해서도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아니라 나 한국 사람이에요. I'm Korean.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럽거든요.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중국말을 할 때 한국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일본말을 할 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나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을 쫓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 스스로가 담대함이 있고 자부심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낫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주제로 알았던 것이죠. 두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위험과 위협 속에서 전투력이 넘치는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하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요, 저희 모두를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눈이 한번 깜빡이고 다시 한번 뜰 때 얼마나 빨리 눈이 깜빡거려질까요?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불어오잖아요. 그때 눈이 깜빡거려지죠.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깜빡거려집니다. 물론 먼지들이 빨리 들어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눈꺼풀이 깜빡하는 순간에 먼지가 막아집니다. 방어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대주제가 되시지만 이 미약한 저희들, 먼지 같은 존재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걸 믿지 못하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인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약속들입니다. 그게 그냥 글자가 아니고요. 실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첫째, 둘째가 아들들이고 막내가 딸입니다. 아들 둘이가 2살 터울이에요. 잘 지내기도 했지만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있는데 둘이서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지면 뭔가 일이 있는 거잖아요. 둘째가 저를 쳐다봤어요. 둘째랑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첫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I'm sorry, it's okay, okay, you win. 알았어, 미안해, 너가 이겼어. 첫째가 동생에게 그러는 거예요. 형이 게임을 하다가 동생에게 진 거예요. 반칙을 한 겁니다. 동생은 힘이 없으니까 형한테 당했는데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아빠가 쳐다보기만 한 거예요. 저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형이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동생에게 승리했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쳐다봐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신원해 주시고 마음에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미국과 캐나다를 북미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미 대륙을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노스 아메리카, 북미, 그리고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 이렇게 나눕니다.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고요. 그리고 저기 남쪽에 있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쪽을 남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미에는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가 있는데요. 미국, 캐나다 두 나라가 같은 북미긴 하지만 사뭇 다릅니다. 미국을 보시면 영어로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줄여서 US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미국도 이민자들로부터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청교도를 통해서 건국이 되긴 했지만 다 이민자들이에요. 다 물 건넌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시작됐어요. United, 하나다, States, 주들이거든요. 지방입니다. 여러 지방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나라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 사람이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미국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아메리칸, 미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캐나다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캐나다라는 나라의 뜻은 village, 마을, 정착지 이런 뜻이에요. 그 캐나다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우리가 보통 인디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디안이라는 표현 대신에 원주민이라는 뜻을 씁니다. 표현을 씁니다. 그 원주민들의 언어에서 따와서 카나다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요, 캐나다에 와서 이민해서 살고 있는데 자기네들 나라의 문화권을 그대로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탈리아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각 나라마다 자기 문화권대로 자기의 그 살아왔던 배경을 버리지 않고 캐나다 땅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이고 캐나다의 문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기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을 가도 미국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캐나다가 그런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추구하게 된 그 뒷배경에는요, 정치 영향이 있습니다. 정치자들이, 특히 진보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캐나다를 참 많이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예방접종 맞으신다 생각하시고요. 정말로 캐나다를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법과 똑같은 겁니다.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법, 캐나다는 이미 통과가 됐어요. 오래전에 통과가 됐고 그게 지금 정착한 상태입니다. 그 성소수자들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이 캐나다예요.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게 멀티컬처럴 다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영어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GBTQ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저걸 성소수자들이다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LGBTQ가 최근에는 뭘로 바뀌었냐면요. 2S LGBTQI 플러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뀌었는데요. L이 뭐냐면 L은 레즈비언이라고 그래서 여성 동성애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G는 게이라고 해서 남성 동성애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B는요. B는 바이섹슈얼이라고 해서 양성 성애자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T는요. 트랜스젠더예요. 성전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오는 Q가 queer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어떤 자기의 성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생긴 것이 2S가 있고 그리고 I가 있습니다. 2S가 뭐냐면 two spirits, 두 가지 영혼을 가진 자래요. 그래서 제3의 성을 의미합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Q는 questioning. 나는 나 성 정체성 잘 몰라.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래.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I가 있는데 이 I는 뭐냐면요. 선천적으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한지 여한지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구분이 금방 되죠. 발가벗고 태어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태어난 아기를 놓고 이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기는 아직 성 정체성이 없어. 이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거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자랍니다. 아이가 자라면 아이에게 부모님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꼭 굳이 남자가 아니어도 돼. 남자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너는 굳이 여자가 아니어도 돼. 네가 원하면 남자가 될 수 있고 네가 원하면 여자가 될 수도 있어. 미성년자에게요. 성년이 아니고 미성년자에게. 그리고 법이 제정된 것이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상담한답시고 야,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나 상담가가 성적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미성년자에게 충고를 해주거나 상담을 해주잖아요. 법적으로 학대에 들어갑니다. 법에 저촉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미성년 아이가 남자아이가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다. 나 그래서 성전환 수술 받고 싶다. 그렇게 될 경우에 부모의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민족 사회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일어나는 앞으로 미래의 일들입니다. 자, 동성 간의 결혼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둘 다 엄마잖아요.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은퇴 목사님이 계신데 아들이 다른 도시에 살아요. 바로 그 아들 이웃 사람이 동성애 부부고 자녀를 입양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아들을 방문했다가 그 아이들 자녀들이 부모를 부르는 단어를 듣고 충격 먹었어요. 두 여자입니다. 부부가 됐어요.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써요. 맘, 데디. 한 사람은 엄마, 한 사람은 엄마, 아빠. 맘, 데디. 아이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럼 남자 둘이 결혼하면 어떻게 할까요? 데디, 맘. 빠르시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은 그 사회에 오래 살다 보니까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사회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분명히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다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진리거든요. 이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사사기와 같은 시대, 그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북미에 있는 교회들 몇 군데 교단 빼고요, 전부 동성애 다 찬성해버렸어요. 오순절 교단 살아남아 있습니다. 순복음 교단 아직 살아있어요. 괜찮습니다. 미국 남침내 교단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모든 교단들이 전부 다 동성애 찬성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한 교회 앞에 붙어있는 간판을 봤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교회 앞에 붙어있는 간판이에요. 저기 모든 종류의 종교들이 다 붙어있습니다. 저 사인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영어로 써있는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요, 마더 테레사의 말인데 I can do things you cannot, you can do things I cannot, together we can do great things. 좋은 의미예요.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라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자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에요. 너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말고 모든 곳에 다 진리가 있으니 산 앞에서 올라가나 뒤편에서 올라가나 정상 가면 다 만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종교는 땅에서 하늘에 있는 신을 찾아간 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따라가면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두드려 봐야 절대로 산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요, 종교 통합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요, 누가 하는 일이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사람이 하나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밖에 있는 것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거짓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없는 거죠.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에 몸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와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애써서 힘들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팔이 몸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죠. 다리가 몸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죠. 하나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거, 지체죠. 각 부분들이 서로 상합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우리는 주님이 진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지켜갈 뿐입니다. 장로교단도 종류가 많습니다. 한국도 뭐 예장, 합장, 통합 여러 장로교단들이 있는데요. 북미에도 장로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캐나다에 있는 장로교단이 동성애를 허락해버렸어요. 그 캐나다 장로교단에 속해 있던 한국교회 장로교단이 전부 반대 투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캐나다 장로교단이 크다 보니까 투표에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통과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 장로교단에서 탈퇴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을 탈퇴하지 않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이민교회도 한동안 문제들이 좀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교단이, 캐나다 장로교단이 동성애를 찬성을 했다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교단을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만나서 교제하기도 했고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이유를 종합해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오랜 이민 생활하면서 보통 교단 탈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의 모든 재산과 건물을 놓고 나와야 됩니다. 그 교회 건물과 재산은 전부 교단으로 속해버려요. 그게 교단법입니다. 대부분 교단법이 그렇습니다. 이민 초창기 때 오신 분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분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이뤄놓은 교회 건물들, 재정들, 그리고 목회자들은 은퇴 후 노후 연금들, 이런 것들이 사실 쉽게 포기가 안 되나 봐요.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교단이 찬성했지만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교단이 찬성한 거지 내가 찬성했나? 그러면서 교단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단이 속하고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남아 있으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에도 베스킨 라빈스 31 우리 아시죠? 아이스크림 가게. 네.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31이라는 것은 31가지의 그 플레이버, 그 아이스크림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한 달 동안 다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종류가 31가지 참 많아요. 그죠? 근데 베스킨 라빈스 31, 31보다 더 종류가 많은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치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한국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캐나다는 있습니다. 이 맨치스의 아이스크림 종류는 118개입니다. 100개가 넘어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아이스크림 가게는 젤리들, 캔디들도 있어요. 시럽도 있어요. 그래서 콤비네이션으로 자기가 원하는 종류를 마음껏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8 곱하기 알파예요. 무수히 많은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맨치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헐리우드에서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얼마나 개성이 짙습니까? 그 개성 짙은 그 개인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스크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혹시 사업을 새로 구상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사업은 고객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죠?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우리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완전히 매장당하더라고요.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타협하면 끝이에요. 사람들 좀 더 모으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한다. 그 순간엔 달콤한 것 같은데요. 끝입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토론토의 다운타운 시내에 가시면 처치 스트리트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처치 스트리트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 거리예요. 근데 저기 무슨 무지갯빛 같은 색깔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저기 신호등 건널목에도 저기 있어요. 원래 무지개는 7가지 색입니다. 빨주, 노초, 파, 남, 보 7가지 색이에요. 조색에는 남색이 빠져 있어요. 빨주, 노초, 파, 보 6가지 색입니다. 뭘 상징하죠? 네, 동성애 상징합니다. 저 거리 이름이 뭐라고요? 철치 스트리트. 철치 스트리트. 철치가 한국말로 뭐죠? 교회예요, 교회. 저게 토론토에 있어요. 교회라는 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런 사인들이 저곳에 있지?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저 거리 이름을 철치, 교회 거리라고 지은 이유는 그곳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세 개의 대형 교회들이. 하나는 유나이티드 철치고요. 2개가 성당입니다. 세인트 제임스 대성당이고 세인트 마이클 대성당이고 메트로폴리탄 연합교회예요. 메트로폴리탄 연합교회, 연합교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철치라는 교단이에요. 이 유나이티드 철치가 아마 제가 알기로 동성애를 제일 먼저 찬성하고 동성애자까지 목사 안수를 해주는 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세인트 제임스 대성당, 세인트 마이클 대성당, 여러분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죠. 찾아보니까 2013년도 프란치스크 교황 때부터 이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배척을 방지하는 방안을 세웠다고 그래요. 교회 건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토론토 그 다운타운 시내에 처치 스트리트라는 곳에 저런 대형 교회들이 3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은 빈 곳이 되고 도로는 무지갯빛, 한 가지 색깔이 모자라는 무지갯빛으로 장악이 되고,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이 저녁이 되면 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바가 저기에 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1800년도 19세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2026년도를 살고 있어요. 얼마 안 걸렸죠? 타협하는 순간 좋은 것 같은데 끝이 보입니다.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미래에서 온 선교사라. 토론토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저희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잘 아실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죠. 세 친구들이 왕이시여 잠깐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나요?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번에 대답했어요. 추호의 여지도 주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단번에 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절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야, 그건 아니지, 우리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야, 그건 너 분별을 못해.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구분 못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면,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헷갈리지 않습니다. 혼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키는데 바울의 놀라운 비결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세상에 유혹이 오고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주님 보고 계신다라는 것 믿으면 주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하매, 빌기를 다하매,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언제까지일까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1시간이면 될까요? 한 달이면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은요,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주님의 응답받지 못하셨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어떤 기도는 금방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토론토에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AI 시대잖아요. 이 AI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연구 개발한 사람이 토론토 대학교 교수입니다.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이에요. 2024년도에 노벨 상까지 받으신,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1978년도에 AI 연구 개발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요, 대부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2006년도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세돌 선수가 알파고하고 바둑에서 지게 되잖아요. 이분이 시작한 거예요. 토론토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면 노동력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웬걸요? 제일 먼저 회사에서 감원하는 분야가 어디냐면 컴퓨터 분야입니다. AI가 발명이 되면서 웬만한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사람이 하지 않아도 돼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캐나다 지금 가장 컴퓨터 업계에서 선두에 서 있는 집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AI의 발전 속도는 저기 산 꼭대기에서 굴러내리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아주 조그만 눈덩이였는데 굴러내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큰 바위가 되죠. 그 정도로 빠르게 지금 AI는 발전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많은 컴퓨터 인력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계속 앰버 알러트가 오더라고요. 경고 메시지가 계속 뜹니다. 좋긴 좋은데요. 통제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중에 짐승의 표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지 못하지만 이 칩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공산 국가에서 독재주의자들이 이것을 사람의 몸속에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 이미 통제는 시작됐지만 완전히 그 사람 영혼까지 붙잡아 버립니다. 자, 독재자가 앞에 서서 연설합니다. 그 사람 몸속에 칩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칩은 그 연설하는 독재자 연설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맥박이 흐르고 심장이 뛸 거예요. 근데 저 독재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분노가 나는 사람들은 박동수가 빨라지겠죠. 심장이 펌프질 빨리 하겠죠. 그 몸에 박힌 칩이 그 신호를 중앙정보 시스템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AI 시대입니다. 저희들이 깨어있지 않고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갑니다. 수년 전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연락이 닿았어요. 10년 넘게 연락을 끊어졌다가 연락이 닿았는데 그 한국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나름대로 다 잘 살아요. 요즘 지나가는데 보니까 외제차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성공했는지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뭐 어디 다른 나라로 해외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집도 사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친구들 반갑긴 반가웠는데 마음에 조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야,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집 한 채도 못 사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요한 1서 2장 17절을 들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 아멘. 힘이 나요. 야, 나는 영원히 사는 자다. 이 세상 다 지나간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놀아라. 제가 복음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이 땅의 삶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약해지지 마시고요. 어떤 위험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나의 모든 형편 아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에 이 복음을 들고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복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 번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고 사랑도 지나가고 모든 것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 몸이 전자와 같이 부어진 것을 예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하늘의 꿈이 임할지어다. 주여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 쓰러진 것처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만일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는 내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원수하기는 한결 같다 이곳 길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적 일어날지어다, 기적 일어날지어다, 기적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이름에 따라신 예수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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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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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오일로 충만 충만할지어다, 충만 충만할지어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고복음 정교의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모든 영적 세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나라를 대체주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데 손을 주시고요,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사 말씀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변하고 믿음 흔들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처 소유니 우리가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행보가 끝까지 믿음으로 예배하며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질병이 몸에서 떠나갈 지어다. 아멘. 깨끗이 나을 지어다. 아멘. 주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싸우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만일 주가 되시며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오니 아멘. 어둠이 떠나갈 지어다. 아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질 지어다. 아멘.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져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열등의식, 비교의식, 교만함이 사라지게 도와 주옵시고, 아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셔서 아멘.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시며, 아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물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오희석 선교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대하신 능력 안에 거하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희석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인데요, 미래에서 오신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호주나 카나다, 영연방제국, 미국 다 선진국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이 통과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천배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자손만대로 하늘의 영광, 주의 축복,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며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